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 새벽에 이렇게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 카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1년 동안의 정과 또 감사를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서 지구 이렇게 50억 인구가 전 세계 명절로 이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마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냉랭해져 가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고 계십니다.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237 전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지난주에는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1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재림을 한다는 것은 영어로 세컨드 커밍이거든요. 다시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친히 임하시는 것이 강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비슷한 이 동요가요, 성경에는 무려 300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속히 내가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많이 주더라고요. 12월 달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참 감사하고요.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고, 왜 하나님이 300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렇게 300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사모하라는 얘기잖아요. 또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237 나라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세상이 참 악한 것을 보고 정말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되겠다. 진짜 제자 사역과 이 말씀 사역을 정말 오직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속히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한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속히 그 날이 오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어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시고 강림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언제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영적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참 변화가 돼요.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참 아름답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았는데 도서관에 예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학자들이 모여서 인류 발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군가 하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기준으로 딱 삼았어요. 그게 서력 기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준해서 역사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만 하고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인류가 바뀌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도 원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느끼는 행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막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 얀네와 같은 인물은요 그잖아요. 성전에서 늘 그리스도 초림을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들은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강림하심과 재림하심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온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증거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밤낮으로 기다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면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 몸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리스도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의 주인으로 저는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늘 받아서 살았다니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내가 공급함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주인이 둘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믿고 그 주인에게 일을 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몇이나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그러죠.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 화란의 유명한 정치가요,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대.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 카이프가요, 칼빈주의 그 책 서문에 그랬어요. 뭐라고 딱 썼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을 때에는 늘 인생을 방황을 하고 그러죠. 늘 인생이 흔들리고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모든 인간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방황을 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그 시간부터, 그렇죠, 마치 배가 항구에 도착한 것처럼 쉬고 있는 것처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었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부와 기회와 생명과 녹개함과 낫게됨이 가난함과 녹게됨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셨다니까. 왜 그래요? 구원하시려고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셨다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시키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인생은 가장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노라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뭘 맡긴 거 있나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맡겼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데,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래, 너는 나를 어떻게, 너는 나를 어떻게 믿냐, 이런 마음에 질문이 있더라니까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냐? 주인으로 믿는데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냐? 주인으로 믿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믿냐? 주인으로 믿는데. 자꾸 말씀하니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뭔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자꾸 내 속에 자꾸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돌아서 보니까 주님께 맡긴 게 없어요. 교회도 안 맡기지, 자녀도 안 맡기지, 미래도 안 맡기지, 모든 게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긴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VIP로만 모시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제가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속한 나를 주님께 안 맡기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을 지냐? 네가 다 알아서 산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서 늘 주인 노릇 했잖아요. 어떻게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쥐고 있는데 내가 운전대를 쥐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내가 무슨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셋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니?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일 좋은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강단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오력에 임하여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한계 만났어요. 한계를 만나가지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 넘어서는 길이 뭐냐면요. 내 속에 각인된, 그렇잖아요. 나로 각인되고 세상으로 각인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각인된 나, 그게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에 내 속에는 성이, 바벨탑 성이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올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언약을 딱 잡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니까 3단체 이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경제를 장악을 하고 인재들을 장악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속에 내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237 나라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욕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속에 탐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뭐가 되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다 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전도자의 삶의 중심이 돼요. 전도자의 삶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양식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양식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말씀 운동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충성된 자 사명자를 내게 붙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누디아 같은 사람을요, 디모데 같은 사람을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왜냐? 세상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너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어떻게 됐냐?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왜냐? 자기들 불신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그 조사한 거 봤죠?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고 목사가 목사답기를 원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답기를 원하고 렘넌트들이 렘넌트답기를 원하고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하면은요 동네에서요 가장 존경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요 교회가 그렇지요. 명예가 이상이 떨어졌어요. 왜냐? 교인들이 세속화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라고,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라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시고,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서 속히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주변이 복음화가 되시는, 이것은 마음에 정말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 깨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의 삶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